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언제나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았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당시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시달렸다고 그랬습니까? 악령에게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못 되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침공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에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7장 4절로 7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5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7절입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 4절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챔피언.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크고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이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골리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챔피언이에요. 이 사람의 키가 자그마치 얼마나 되냐면 6규빗 한 뼘입니다. 오늘날로 수치로 말한다면 얼마 되냐면 2m 80. 2m 80. 와, 정말 거대한 거인이에요. 거인족입니다. 2m 80이에요. 갑옷의 무게만도 얼마냐면 57kg입니다. 쌀을 아주 거대한 한 가마를 지고 지금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7kg의 갑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거인이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머리에서 발까지 빈틈이 없는 데다가 거대한 창까지 갖췄습니다. 그것만 봐도 기세가 눌릴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장수가 완전 무장을 꾸미고 거대한 창을 들고 나타났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1대1로 붙자. 자,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설 터니 이스라엘에서 한 대표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만약 지면 그 사람 전체 나라가 이긴 장수의 나라의 신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 17장 몇 절 보시냐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네. 이 거대한 이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놀라운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왕이 먼저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이 공포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예.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옆 사람이 금방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왕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다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어느 한 사람 이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하고자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나타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란 청년입니다. 당시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어디에 다녀오도록 심부름 보냈어요? 형들이 지금 전투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너가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식을, 형들에게 전할 음식을 줍니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여기 17절에 보시면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뭘 보내주는 거예요? 볶은 곡식.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볶은 곡식 좋아하시는데 이 볶은 곡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22kg 정도 돼요. 네. 22kg 정도 되는 이 한 에바의 볶은 곡식을 짊어지고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함께 안부를 묻고 전하는 그때에 블레셋에서 한 장소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빨리 나를 대적할 자가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보니 얼마나 키가 크고 풍치가 당당한지, 그리고 이 갑옷을 입었는데 능히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방패든 자가 있고 몸 전신을 다 완전 무장을 꾸몄는데 이 장수를 이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수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왕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장수 한번 붙어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17장 33절에 사울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네 뜻이 정말 가상하긴 하지만 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너가 마주할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전쟁에 익숙한 장수예요. 그리고 거인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넌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너는 아주 풋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어떤 경험입니까? 양을 칠 때 나타났던 사자와 곰의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와 곰을 자기가 맨죽으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려잡았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 경험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이 뛰어나서가 아니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 능히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울 왕이 악령에 들릴 때마다 누가 왔어요?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수금을 타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이 악령이 그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신령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이 다윗의 이 말에 대해서 그 허풍이 아니고 또 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울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한다면 한번 나가보라고 용기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서 뭘 제공하냐면 그가 입고 있던 군복을 줘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을 줍니다. 투구를 씌워줘요. 그리고 칼을 제공합니다. 다윗이 군복을 입고 한번 걸어보니까 이게 정 맞질 않아요. 네. 여러분 사울도 풍채가 큰 사람입니다. 사울이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상당히 큰 키예요. 그 다음에 풍채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입었던 군복과 갑옷이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이 몇 번 걸어보다가 이게 전혀 어울리질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벗어버리고 또 칼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기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사울이 준 무기 대신에 그리고 갑옷과 군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40절에 어떤 무기를 선택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 예, 그리고 물매, 그리고 물맷돌 5개였습니다. 물매가 뭐냐면 그 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다 돌을 재가지고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을 딱 놓으면 이게 총알처럼 날아가요. 물맷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자 여러분 이제 돌을 가져왔습니다. 물맷돌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이건 조금 적은 겁니다만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물맷돌이. 네, 이런 돌을 이제 재가지고 날리는데 다윗이 5개를 선택을 해서 골리앗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포와 활과 같은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다윗의 이런 차림을 보고서 골리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보세요. 자, 17장 42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보니까 어린 나이에 불과한 겁니다. 이 거인 장사 볼 때 너무도 정말 풍력에 불과한 거예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보니까 너무도 하찮은 거예요.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 강아지 범모습인 줄 모르고 날뛰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가소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숨겨진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숨겨진 무기가 뭐냐면 45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물론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 물매, 막대기, 이건 정말 하찮은 무기였어요. 다윗은 그가 이것에 고수였을지라도 그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진짜 무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그리고 파괴력이 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정말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엄숙하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든 이 군병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 같아요. 거대한 장수 앞에 아주 어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량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이 골리앗이 어떻게 무너뜨릴지 보면서 지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주 낭낭한 목소리, 당당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전해졌어요. 그 설교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설교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당당한 설교를 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이 분내기를 보면서 참 너무도 이제 가스러운 거죠.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거대한 장수에 비해서 이래 조그만 청년을 내보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어요. 자, 여기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젖히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 나왔다. 여러분이 거대한 장수에게 뭐가 보인 겁니까? 빈틈이 드러난 거예요. 그 빈틈이 드러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매를 순간적으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 돌이 날아가면서 정통 어디를 맞췄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거예요.
그러자 이 골리앗이 순간적으로 거대한 거목이 넘어지듯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싸움은 너무도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물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기도 했지만 그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 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쓰러뜨리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의 돌로 거인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다윗만 물매를 잘 돌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매를 잘 쓰는 그런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물매 부대. 사사기 몇 장을 보시냐면 20장을 보세요. 20장 몇 절 보시냐면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700명의 물매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던지면 정확하게 목표에 맞추는 아주 고수들입니다. 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때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실력 좋은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감히 골리앗에 맞서지 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용기가 완전히 두 이 그룹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물매를 날렸고 이 700명의 고수들은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전혀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다윗이 선택한 돌 숫자는 몇 개였습니까? 왜 5개였을까요? 하나만 가지고도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왜 4개를 더 추가로 가져갔냐 이거예요. 첫 번째 실패하면 두 번째 쓰려고요?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돌을 쓰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왜 추가로 4개를 더 챙겼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거기 보면 블레셋의 4장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4장수. 누구 외에? 골리앗 외에 다른 4장수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수 이름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비브노 거인 장수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두 번째 장수 소개됩니다. 삽. 그리고 19절에 골리앗의 아우 동생 라흠이 그도 장수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다른 장수 소개되는데 거인족 소생이면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예요. 도합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거인 장수예요. 여러분 블레셋에는 골리앗만 장수가 아니었어요.
골리앗 뒤에 또 다른 4명의 장수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만 아니고 골리앗 뒤에 지금 서 있는 이 4명의 장수도 한꺼번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이 4명의 장수도 군사들과 함께 주행당나고 말았습니다. 네. 나중에서야 이 4명의 장수는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선택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내 개개인의 삶 속에 골리앗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골리앗이 될 수 있고, 탐욕, 정욕, 지나친 식욕, 부절제, 미움, 원망, 불평, 짜증, 비난, 세속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골리앗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들이 내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골리앗들이에요. 이 골리앗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무너뜨린 것처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골리앗을 향해서 뭘 날려야 돼요? 돌을 날려야 돼요. 그 돌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이마를 쳤던 그 돌은 살아계신 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마는 뭐예요? 골리앗의 이마를 쳤는데 이마는 뭐냐면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로 이마를 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된 우리 마음의 생각들, 세속적인 욕심을 꺾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교회 증언 5권 335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들은 날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그들은 나쁜 기질과 악한 성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골리앗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갈 수 없는 그런 골리앗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돌을 날리는 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돌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돌로 이마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힘을 그대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막아서 있는 골리앗이 있어요. 내 개개인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길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돌로 쳐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순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장차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린 어린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장차 훌륭한 다윗처럼 성장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